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저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큰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농사를 하면서 아주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그의 사촌형 하나가 캐나다에서 석유 사업에 착수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편지를 받을 때 그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편지하기를 나도 그 석유 사업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네가 석유공학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 석유 사업과 무관한데 나와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저 농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고는 오기가 나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석유공학을 공부하고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한 다음에 편지를 했습니다. 형님, 내가 이제 석유공학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나를 함께 그 사업을 하고 취직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형님이 허락을 해서 결국은 캐나다로 이주를 가는데 23년 동안 농사했던 그 농장을 아주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석유 사업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장을 사서 물려받은 새로운 주인이 가축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게을물을 이리저리 살피다 보니 게을물에서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알아봤더니 아주 큰 유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농장을 팔고 캐나다로 간 사람은 23년 동안 그 농장을 경영하면서도 자기 농장에 엄청난 유전이 있는 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온 사람이 이 유전을 개발해서 큰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사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늘 숨기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 첫째가 겉을 보고 속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농장에 엄청난 유전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속해 있는 알래스카 주를 한번 보세요. 그 알래스카가 원래는 러시아 겁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얼음덩어리, 그 멀리 있어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헐값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얼음덩어리가 그 속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겉을 보고 속을 보지 못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외모를 보고 속을 못 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잘 넘어가죠. 그 사람의 진실,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속을 알 재간이 없으니 이게 답답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는 사람마다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삶도 과거에 속았잖아요. 그 과거에 현재를 제대로 못해서 오늘의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는 지나간 것이요, 현재는 또 과거로 밀려갑니다. 현재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붙들리고 다음에 미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잘 봐. 근데 나는 못 봐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의 눈을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티는 눈으로도 잘 안 보여요. 들보는 엄청나게 큰 기둥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 그만하고 강 건너 불처럼 그 제멋대로 평가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기 성찰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좋죠.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Who am I?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여, 나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어쩌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역사의 과거를 봅니다. 많은 사물에 부딪히고 도전합니다마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역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그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의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AD, BC는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네. 그렇게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벌이 이버러처럼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나는 그냥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뭐 또 해보고 뭐 또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딱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우리 자식이 그렇게 자라주지 않더라. 이 한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런데요, 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마음대로, 권력도 마음대로,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은 결국은 납니다.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수께끼는 종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결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종말, 끝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끝, 마지막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래서 말하기를 잔치자리에 즐겨 참여하는 것보다 장례식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이 장례식은 인생의 끝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장례식 보면 3일장을 치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은 스톱! 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언젠간 나도 마지막 이 장례의 주인공이 될 거다 라고 생각 끝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뭔가 지혜가 얻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에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가 악인의 형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면서 느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력을 갖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또 부정을 저질러. 아니 그 사람이 뭐 집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아주 그냥 손녀딸까지 그냥 집을 앵겨주고 말이죠. 그 욕심이 한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근데 신문지상에 그렇게 부정된
겉에 드러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있어요.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저 악한 사람은 망하고 악한 사람은 잘못된다고만 보여지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실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고 어렵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이거 다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득세하고 출세하고 이런 걸 볼 때 이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민을 다윗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자신의 진실된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봤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뭐냐? 헛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 나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0%돼요. 반이 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내게 이롭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교통법규를 남을 위해서 지키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규를 지키는 것이 내게 손해다. 이 의식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러면 안 지키느냐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래요. 그래도 나는 지킵니다 하는 것이 80%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진실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정직함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 하나의 의나 선이라는 것은 전혀 무력하다. 세상이 거친 이 세상 속에서, 이 홍수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미련하다만큼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산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 하나 정직하고 바로 살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생각하면 고민될 수 없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 정말로 험한 것일까? 정말로 무력한 것일까? 정말로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일까? 이 하나의 진실이 이렇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일까? 우린 여기서 정말 억울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12명의 제자들. 거기에 가로신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가로신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가로신 유다가 이미 배신했습니다. 은 30만 개 예수를 팔았어요. 이미 배신할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가 나를 배신할 줄 압니다. 그 때문에 내가 팔려갈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시편에서 강조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보고 침 흘리지 말라. 못된 사람 잘 사는 것 보고 그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망할 테니까. 악인이 사라지니 다시 흔적을 못 보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불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의인의 종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져야 돼요. 더군다나 크리스찬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을 볼 겁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이 무엇인가? 의인의 종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악인의 종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먼 훗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되돌아보면서 나는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찾아와서 목사님 결혼하겠습니다. 그 어떤 청년들은 부모가 좋은 집도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뭐 스펙도 좋고 그래서 처음 그냥 그 시작이 잘 시작하는 청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은 그냥 자취방에서 집 얻을 돈도 없어요. 그 자취방에서 신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떡할래요? 우리는 젊잖아요. 야, 이 참 믿음이 좋아. 이 젊다는 것. 그래서 자취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목을 해봅니다. 과연 어떻게 그 인생이 될까? 그런데 젊음이 그대로 있습니까? 인생의 종말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질, 도대체 돈이 뭡니까? 이 물질이야말로 가고 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게으르지 않아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의 가치관이 문제예요. 그는 이미 창고에다가 많은 재물을 쌓아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많은 돈을 잘 쌓아두고 노후에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아니하랴.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영화배우 성룡도 그러더라고요. 그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대.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도 망하는 거래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자주성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아무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이렇게 모순된 인생을 볼 때 다윗이 성전에 들어갈 때 결국을 깨달았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던 시험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 나왔다가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계속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는 수명이 다르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결속하게 되면 비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 인생관,
세상 사람과 별거 다를 거 없어요. 그 의식과 생각 전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정욕과 끝없는 욕심과 집착과 이 모든 고집과 또 불의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고 내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된 것으로부터 신령한 의식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이사야에게는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진실도 알게 되고 내가 혼자가 아님도 알게 되고 내게 전개되는 미래, 이제 내 종말, 내 운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내 운명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내 모습 속에서 돌이켜서 오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신앙적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오직 성전에서, 자, 성전이란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깨닫고 그리고 충만한 그 심령으로 공급받는 생명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들은 말씀 같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뭐 더 쉬운 얘기지만 결국은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되면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섬기는 장로님인데, 목사님, 내 장례식에 꼭 목사님이 장례 주례를 해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강화문에 있는 세무하는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의 부탁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그 장로님이 소천했을 때 가서 장례를 인도하게 되는데, 좀 장례 예식이 좀 특별해가지고 그 손녀딸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추모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는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진실과 겸손과 바르게 사는 길이 표본이 되어주시고 말없이 실천해 주신 할아버지, 할아버지로 모신 것을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장로님은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라 가족들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됐던 분인데, 특별히 그 손녀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 같은 신랑 얻게 해달라고 소원했던 것을 아시지요? 그 말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길에는 어떤 말이 들려지길 원하십니까? 할아버지 같은 신랑감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손녀딸,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깊이 깨닫고 저 내 운명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밝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며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쁠 때 나는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나고 세상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건을 만나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늘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의 끝에서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 주께 맡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